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 있지만 각자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각자가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할 때, 그리고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각자가 다른 해석들을 하려고 할 때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는 있지만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던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또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또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죄인으로 몰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겨 나갔습니다. 이어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어 7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다가옴과 함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할 그 순간도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지만 또 어떤 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날과 그 날의 일을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저마다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유다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오직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마음과 꿈만을 품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똑같은 2021년을 살아가고 똑같은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더 은혜로 보내고 있으며 어쩌면 더 시험과 유혹이 가득할 상황들 속에서도 오히려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며 이 시기를 은혜로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성도님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로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를 더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더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또 기도해 주기를 힘쓰며 오늘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삶의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였고, 하지만 어떤 이는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같은 현장, 같은 시대 속에 있었지만 저마다 다른 꿈과 다른 소망과 목표를 꿈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높은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지금까지 평안한 삶을 위해 쌓아왔던 삶의 공든탑이 무너질까만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것보다 자신들의 왕궁을 실현해 나가는 것에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했던 그 자는 돈으로 자신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자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이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의 손에 넘겨주기만 한다면 이제는 그 기득권이 자신에게도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그 대가로 나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 모두가 꿈과 이들 모두가 품고 있었던 그 소망은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나의 인생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만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못 박히심을 당하셨습니다. 기꺼이 그들의 손에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죽음조차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던 구원의 소망을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우리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위해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차가운 시대와 현실, 환경을 뛰어넘어 주의 은혜가 따스한 봄날 햇살처럼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워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아름다운 봄의 꽃잎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우리의 삶에는 은혜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금강의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